오늘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게 전쟁인데요. 6.25 전쟁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치러야 하는 영적 전쟁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의 싸움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와 이 어둠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을 상대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면서 어떤 갑옷을 입고 싸워야 되는지 설명해 주고 계신데요, 우리가 싸워야 하는 영적 전쟁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이 싸움의 상대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상대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통치 권세자들이고, 또 부연해서 설명하기를 어둠의 세상의 권세자들이고, 그리고 또 설명하기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 마귀, 악한 영, 이런 것들이 우리가 싸워야 되는 영적 대상들이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싸워야 되는 건지, 어디서 이런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건지, 어떻게 해야 승리하며 살 수 있는지 등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영적 전쟁이라고 하니까 또 보이지 않는 악한 영, 하늘의 권세 잡은 자, 통치자, 권세자, authority, principality,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거는 굉장히 주술적으로 싸워야 되나 보다, 구술적으로 싸워야 되나 보다. 왜? 우리는 영계 그러면 금방 생각해내는 게 우리 민족 가운데 항상 있었던 주술, 무당, 굿, 귀신 불러들이는 거, 귀신 대적하는 거, 내쫓는 거, 이런 거 생각하시거든요. 영적 싸움, 보지 않는 싸움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또 추상적으로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정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살펴보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게 사도행전이에요. 지금 교회가 오순절날 성령에 의해서 태동되었어요. 그 교회가 어떤 사탄의 공격을 받고 있는지 좀 살펴보면서 그 초대교회를 공격했던 사탄이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침투해서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있는지 좀 깨달음을 얻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 말씀 사도행전 6장 말씀을 읽었지만 사실은 4장부터 초대교회가 받고 있는 사탄의 공격 3개를 이렇게 좀 조망해 보려고 그래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이런 사탄의 공격을 받고 있는지 분별해 내실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성경 말씀 한번 펴보세요. 사도행전 4장부터 한번 좀 보겠는데요, 4장 1절 말씀 보세요. 사도행전 4장 1절.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사도들을 잡음에예요.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사도 공동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능력을 받아서 세상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심을 증거할 때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나타났어요. 누구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사도들 잡았어요. 그리고 가뒀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물론 이 사도들이 몸에 묶이는데 이 위협에 잡히지 않냐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하는 모습이고요. 또 이번에는 17절 한번 가보세요. 4장 17절.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계속 위협하고 공격하고 못하게 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5장 한번 넘어가 볼까요? 17절. 이후에 있는 사건인데요,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옥에 가뒀다는 말씀이 있고요. 40절 한번 가볼까요?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옥에 가두기도 하고 여기 때리기도 하고 채찍질, 여기 기록된 이 채찍질이 그 유명한 유태인들의 태장인데요. 죽음에 이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40대 마이너스 1, 39대 때리는 태형을 사도들이 당했다, 이렇게 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지만 사탄이 어떻게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온갖 이 세상적인 것들을 통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소방관이 와서 그걸 보면 또 저희가 벌금을 물게 돼요. 그러니까 밖으로 나가셔야 되는 게 원래 원칙이랍니다. 왜 그럼 자기는 안 나가고 그런 말 하느냐, 그렇게 얘기하실 수가 있겠는데 그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세월호 사건 이후에 저희 당회에서 부탁하기를 한 목사님은 맨 마지막에 나가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안 나가고, 아니 정말입니다. 나가셔야 제가 나가는데 다 계셨기 때문에 제가 못 나가고 어쨌든 다행히 그냥 한 아동의 실수로 벨 울렸다 그래서 감사하고요. 이런 일이 없도록, 아니 아동이 실수한 게 없도록이 아니라 화재가 나지 않도록 모든 우리 지체들이 세심히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설교도 이게 계속 했었어야 되는데 중간에 끊겨갖고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기도하면서 오늘 설교 내용이 실하지 못해서 성령께서 그냥 짧게 끝내라 하시는 말씀인지 아니면 이거 자체가 사단의 역사인지 우리로 하여금 영적 전쟁을 잘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인지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 그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세상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육신의 문제, 환경적 문제 이런 거를 공격해요. 우리 예수님 광야에 나가셔서 유혹받으실 때 어떤 문제였죠? 배의 문제였어요. 40일 금식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준비하시는데 사탄이 다가와서 야, 하늘나라가 밥 먹여주냐? 배고파하지 말고 너 능력 있으니까 돌들로 떡 만들어서 먹어라.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의 일상생활에 그런 배의 문제, 우리 세상에 있는 염려, 죄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탄 항상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빵에 대한 걱정, 건강에 대한 걱정, 세상 이런 여러 걱정에 얽매여서 하나님 나라 일을 하지 못하도록. 초대교회가 받았던 공격도 바로 그런 부분이었고요. 두 번째 부분은 성경을 보여드릴게요. 사도행전 5장 말씀 보세요. 오늘 모든 본문 말씀은 그냥 공격적 관점에서만 이렇게 살펴보려고 해요. 사건이 하나 일어나는데 4장 32절부터 보셔야 되겠는데요. 4장 32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구브로에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두니라. 이 사도 그 초대교회 모습이 2장에도 소개가 되어 있는데 아주 비슷한 모습이 소개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 사랑에 반응해서 서로 나누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 필요에 따라서 서로 나누는 그런 모습이고요. 더 정말 멋있는 거는 그 중에 어떤 헌신된 사람들은 자기의 있는 재산을 팔아가지고서는 정말 희생적 헌물을 통해서 가난한 자를 섬겼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이런 2장과 4장의 말씀을 이거 거의 공산사회 아닌가 그렇게 또 너무나 과장적으로 해석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 여기 보니까 바나바라는 사람이 전 재산 판 거 아닌 것 같고요. 가지고 있는 밭을 팔았는데 그 밭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눈 것이 굉장히 하이라이트되고 인정되어지는, 이렇게 칭찬받는 행위였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참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는데 5장에 보면 이 사건으로 인해서 시험받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소개가 돼 있어요.
보세요. 5장 1절.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일어난 이를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니이다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바나바가요 밭을 팔아서 가난한 자를 섬기는 거 보고 이 사람이 와 나도 저거 한번 해봐야 되겠다. 바나바처럼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그런 선한 동기를 했으면 좋았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마음에 미혹한 영이 들어간 거예요. 사탄의 게임에 빠진 거예요. 바나바가 가난한 사람을 섬기는 거 보고 한 게 아니라 바나바가 가난한 사람을 섬기고 받는 인정, 칭찬, 박수 이런 거 보고요 나도 저거 한번 좀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교회에 약속한 것 같아요. 내가 있는 거 다 팔아서 저도 가난한 사람 섬기겠습니다. 왜? 나중에 사건을 보니까 그렇게 이미 약속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약속대로 가지고 있는 소유를 팔았는데요 보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감추고 일부만 사도들에게 드리면서 가난한 자를 위해 쓰라고 해요. 그 사실을 성령께서 사도들에게 지식의 은혜로 알려주셨는지 아니면 당연히 교회 공동체 내에서 알려진 사건인지 모르겠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들이 판단받는 거예요. 이 말씀 읽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했다고 또 막 사람이 막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을 수 있을까 이런 퀘스천도 생기죠. 저 잘 모르겠어요. 교회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이 죄를 하나님께서 아주 엄중하게 다루시는 모습이 정말 우리를 두렵게 하는데요 오늘은 그 말씀의 관점에서 보지 않고 사탄이요 어떻게 이 거룩한 교회, 이 성도들을 공격하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어떻게 공격하는 거예요? 지금 외부에서 공격했어요. 육체적으로 잡아다가 때리고 가두고 하면서 핍박했어요. 근데 교회는 사실은 우리 2000년 교회 역사 속에 보면 사실 핍박했을 때 더 강해졌어요. 그런 환경적, 육체적 압박을 세상에서 가올 때 오히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순결한 신앙을 가지고 예수 복음을 위해서 타협하지 않고 죽었기 때문에 오히려 교회는 더 강해졌어요. 그래서 역사학자 투틸리안 말처럼 교회는 순교자들의 피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 좀 아까 6.25 생각했는데 6.25 때도 마찬가지예요. 북한 공산당이 쳐들어와서 교인들을 잡아다 놓고 기독교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발색해내는 중에 예수님이 초상화 이렇게 놓고 밟고 지나가라, 침 뱉고 지나가라. 그럼 너 살고 그러지 않으면 넌 죽는다. 그런 위협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죠. 뭐 초상하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나에게 신실하시고 생명 주신 주님, 내가 너희 앞에서 부인할 수 없다. 지나가고 총 맞고 죽은 거예요. 그 피 위에 우리 교회들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투틸리안 말처럼 순교자의 피는 교회 거룩한 거름이에요. 그런데 외부에 막 압력을 가하고 핍박하고 죽이고 옥에 가두고 때리고 하는데 또 교회가 타락하지 않으니까요 사탄이 어떻게 공격해요? 인터널리 공격하는 거 어떻게 해요?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곳이다? One Holy Catholic Apostolic Church예요. 우리 신앙 고백에 사는 것처럼 거룩한 하나님의 신부로 세상과 분리된 회중이에요. 그런데 세상과 같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어떻게 함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함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함으로.
우리가 왜 말씀 공부하고 소그룹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삽니까?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의 내면이 날이 가면 갈수록 깊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마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 초대교회 리더였을 거예요. 리더가 아니면 이런 일 하겠습니까? 2만 명 교인 가운데 정말 헌신된 어떤 리더 중에 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이 사람이 받고 싶었던 거는 박수, 갈채였어요. 헛된 영광이에요. 이 일을 얘기하면서 5장 3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속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교회를 기만하느냐. 이 사람은 인색해서 문제가 생긴 게 아니에요. 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거짓말 위선 때문에 판단받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내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양심을 선한 양심을 작은 것 때문에 팔아먹게 하는 그런 계략을 사탄이 가지고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세 번째는요, 오늘 본문 말씀인데, 오늘 본문 말씀 사탄이 어떻게 교회를 공격해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는 말씀에 세워져야 돼요. 기억하세요?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불러서 밀라노에서 바울이 교회를 축복하면서 내가 이제 너희 마지막 볼지 모르지만 성령과 말씀 위에 너희 교회를 부탁한다. 교회는 말씀이 왕성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탄이 어떻게 공격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리키는 사람들로 하여금 말씀을 가리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함으로? 바쁘게 함으로, 다른 이 일에 바쁘게 함으로. 교회는 하나님 말씀에 세워져야 세상의 속임수와 세상의 온갖 교훈의 풍조에 빌려 요동치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걸 제일 싫어하는 게 사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말씀 위에 교회가 세우지 못하도록, 교회가 말씀 위에 자기 자신을 세우는 것보다는 다른 일에 자꾸만 신경을 쓰도록, 사도들이 그런 도전을 받았어요. 그래서 말씀 가리키는 일, 기도하는 일에 소홀하게 됐어요. 구제하는 일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구제하는 일로 분주하게 자기의 시간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일어나는 일이 뭐죠? 교회 분쟁이에요. 교회 분쟁이 일어납니다. 히브리파 과부, 헬라파 과부가 서로 공평하지 않다 싸우게 된 거예요. 사도들이 어떻게 분별합니까? 이 우리 교회 문제는 뭐예요? 공평하지 않은 게 문제가 아니다, 그렇게 판단해요. 문제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교회를 말씀 위에 세우는 일에 소홀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 결론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동력자들을 많이 세워요.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 전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하고 구제는 착한 일이다, 그렇게 절대 생각하시면 안 돼요. 둘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이에요. 교회는 하나님 말씀이 왕성해야 돼요. 그런데 그 왕성하게 하는 그 사역을 방해하는 그런 사탄의 공격 이런 것이 있으면 교회가 판단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분리해서 사도들이, 왜? 지금은 사도들은요, 예수님 갈릴리 시절부터 시작해서 부활 승천하실 때까지 예수님의 모든 행적을 알고 있는 유일한 증인들이에요. 이분들이 딴 일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이들을 따로 세워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했더니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더라. 말씀 정리할게요. 제가 오늘 세 가지 이렇게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사탄에게 받는 공격 그 모습을 그냥 보여드렸어요. 제가 이 말 한마디 하기 위해서 보여드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영적 전쟁은 주술적이거나 구술적이거나 혹시 추상적인 전쟁 아니에요. 우리들의 가장 매일매일 살고 있는 일상생활에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받는 공격들이에요. 우리 초대교회 공동체가 받는 것처럼 앱스적이 아니라 실질적인 일상에서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지 못하도록 간교하게 우리 도덕적으로 타락시키고 우리 바쁘게 하고 중요한 생명의 말씀과 하나님 나라에 심혈을 기울이지 아니하고 시시한 것들에 모든 시간을 다 사용해서 우리를 하여금 무기력하게 하는, 거룩한 신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냥 변질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는, 우리 일상 속에서 사탄이 공략하는 그 공격이 바로 우리가 싸워야 되는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 싸움은 우리들이 이 교회 문을 떠나서 차를 타는 순간 그 차 안에서 벌어지는 싸움이고요. 우리가 집에 들어가면 그 집 일상생활에서 벌어지는 전투고요. 내가 내일 직장과 학교와 사업터전에 나가면 그 일터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이에요. 거기서 내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헛된 영광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고 사는가?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아니야, 나는 내 선한 양심을 타협하지 못해. 세상이 주는 유혹, 빵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것들로 인하여 예스 하지 않고 노 하고 살아갈 수 있는가? 내 속에 상처, 기지 이런 것들에 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내가 말씀이 나에게 명령하신 대로 살아가는가? 내 일상생활에, 지극히 일상생활 속에 일어나는 전투예요. 그게 우리 초대교회가 싸웠던 전투고 우리가 싸워야 할 전투라는 거예요. 거기서 지면 우리 무력한 세상 사람처럼 하나님의 자녀지만 하나님 자녀 같지 않는 그런 패잔병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싸우는 영적 전쟁이요, 우리 일상의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으로 말씀 정리합니다. 너무 클래식한 example이라 들으셨을지도 모르겠는데, 어떤 여자 집사님이 남편이 정말 너무 늘 난폭하고 실수하고 괴롭혀서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맡기기 위해서 4박 5일 기도원에 갔대요. 그래서 열심히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이 문제를 하나님께 의탁하고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해서 집에 딱 돌아오는데, 아파트에 가서 앞문 문고리를 탁 이렇게 트는데 안에 있던 남편이 소리를 지르더래요. 야, 이 예편네야, 살림은 안 하고 5일 동안이나 나가서 기도원에 처박혀 있어. 너 정신이 이제 없냐? 소리 지르고. 이 아내가 그 말을 듣자마자 확 폭발해버린 거야. 야, 이 귀신 같은 남편 놈아, 내가 너 아니면 내가 모처럼 기도원에 갔겠냐? 너 때문에 기도원 갔다 온 거야, 이 귀신아. 문고리 잡고선 그러면서 갑자기 깨달음을 얻었대요. 이 사탄 마귀가 이 아파트 문고리에 있었구나, 뭐 그랬다는 건데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싸워야 되는 영적 전투는 굉장히 일상적인 거예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기 전까지 품지 말아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남편들아, 자기 아내를 귀한 것으로 여겨서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라. 지독하게 일상적인 싸움을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누구와? 사탄과. 그 일상에서 어떻게 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아내므로, 하나님 백성으로 삶으로. 그러므로 너희는 사랑받는 자녀처럼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라 하시는 말씀 기억하고, 하나님 자녀처럼 정말 삶으로. 우리 일상이 영적 전쟁의 터임을 기억하고 꼭 승리해서 제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